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뜻을 어떻게 드러내 보여주시는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목숨 걸고 세우려고 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함께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길을 함께 격려하며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철가방 우수시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몇 분이나 영화를 보셨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신 분은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한 분, 두 분, 미청이라고 하십니까? 미청이는 한 분도 없군요. 이 정도일 줄 알았습니다. 철가방 우수시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 줄도 모르셨죠? 워낙 인기가 없었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23일 강남구 논현동 사거리에서 중국 음식 배달을 하던 한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날 저녁 9시 뉴스에서 이 강남 논현동 사거리가 나오고 이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죽은 그 장면과 함께 이 사람 장례 소식이 나왔는데, 제가 논현동에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거리 모습도 잘 아는데 저 사람이 해필이면 왜 저 동네를 가서 죽었나. 그런데 중국 음식 배달부였던 사람이 죽었는데 대한민국 9시 뉴스에 나오는 게 이게 범상치 않은 일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도 웬만하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 음식 배달부인데 뭐라고 언론에서 소개를 했는가 하니까 기부천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면서 아니 중국 음식 배달하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어서 기부를 많이 해서 기부천사라고 알려지고 9시 뉴스에 다 나오나, 제가 그 뉴스를 열심히 봤습니다. 근데 끝까지 얼마를 기부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중국 음식점 배달부였지만은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든지 아니면 좀 고급스러운 모은 돈이 있어서 그 돈을, 굉장히 많은 돈을 기부를 하고 죽었구나. 참 귀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깨끗이 잊어먹었습니다. 작년 봄쯤이었습니다. 재작년 가을이었나? 하여튼 한 1년 반 전쯤에 CGN TV를 집에 주로 틀어놓습니다. 제 아내가 그 CGN 텔레비전을 좋아해서 집에 들어가면 항상 그게 많이 틀어져 있는데, 저녁에 들어가서 씻고 나왔는데 CGN 텔레비전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윤 집사라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철가방 우수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양반도 지난 2011년 9월 23일 저녁에 저처럼 9시 뉴스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아니 중국 음식점 배달부가 어떻게 저렇게 죽었다고 9시 뉴스에 다 나오나. 근데 이 양반은 잊어버리지 않고, 나는 깨끗이 잊어버렸는데 영화 감독이면서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조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자가 전화를 했더랍니다. 윤 감독님, 그 김우수씨 조사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영화 만들라고 그럽니까? 영화 만들 생각은 전혀 없었답니다.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영화를 만들어서 이게 흥행에 성공을 할지 못할지 깝깝하면 빚더미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분이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영화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조사만 하고 있다가 그 기자한테 영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를 하나 찍는데 돈이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영화는 여러분이 이렇게 안 보신 것처럼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철가방 우수시라고 하는 영화로 세상에 빛을 보았는데 나는 이게 크리스찬 영화인 줄도 몰랐습니다. 홍보에도 약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예수 믿는 사람 얘기다 하고 교회를 중심해서 홍보를 했으면 그래도 한 10만, 한 15만이라도 봤을 텐데 영화 자체에서는 예수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휴머니즘을 주제로 해서 아주 어렵게 살던 한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다가 갔다 이런 정도로 주제를 맞추었는데 짐작컨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얘기거리를 만들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안 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유집사님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영화를 찾아서 봤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창에 철가방 우수시 치면 공짜로 볼 수 있도록 바로 뜹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하니까 이 사람 얘기가 바로 교회 얘기다. 그리고 이 사람 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모르고 있으니까 이 사람 너희들이 꼭 봐야 된다 하고 이 윤집사라는 분을 들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영화까지 만들어서 우리 앞에 지금 갖다 놓은 사람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 시대에 서울 시내에 살았던 사람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얘기가 이렇게 인기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 뭐 박사 얘기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번 사람 얘기거나 출세한 사람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은 한 달에 60만 원 벌던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거 벌다가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태어날 때 강원도 홍천에 한 성당 앞에 버려졌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형제가 있는지 혈육이 누가 있는지 모른 채 살다가 죽었습니다. 성당 앞에 버려졌고 성당에 딸린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12살 때 서울로 도망을 쳐서 올라왔습니다. 도저히 고아원에서 사는 게 마음에 맞지 않아가지고 서울역 앞으로 도망을 쳐서 왔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서울에 와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껌도 팔고 구두도 닦고 그런데도 어린 배 하나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러다가 나이를 먹으면서 전과 삼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부 잡범이었습니다. 사기 이런 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른이 되고 전과 삼범 딱지를 달고 세상을 사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중퇴에다가 돈 한 푼 없는 데다가 아는 사람 한 사람 없는 데다가 전과 삼범 딱지까지 단 젊은 남자가 대한민국 땅에서 얼마나 살기 어려운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자기를 버린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냉대하는 세상. 자기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못 배운 것도 자기 책임이 아니고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자기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부모가 처음부터 낳지 말든지 낳았으면 제대로 키우든지 자기를 버려놓고 그리고 못 배웠다고 냉대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 한 번 했다고 감옥에 잡아놓고 이 사람 마음속에는 분노와 좌절과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전과 삼범 딱지를 달고 어느 날 서울 시내를 걸어가는데 한 식당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몸을 오돌오돌 떨면서 배는 고프고 주머니에 돈은 없고 식당 창가에 서서 안쪽을 들여다보는데 식당 안에서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가족들이 연인들이 친구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너무 정겹게 밥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바깥에서 보고 있다가 이 사람 머리 뚜껑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휘발유를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막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몸에도 휘발유를 뿌리고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고 말겠다고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내고 말겠다고 그리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에 옆에서 누가 이 사람을 제압을 해서 다행히 미수로 끝났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전과 사범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전과 사범으로 수감 생활을 마치고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전과 사범 형기를 치르는 동안에 감옥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긴 얘기 다 생략하고 이 사람이 예수를 감옥에서 만난 것도 아주 기이하게 만납니다. 아무튼 예수를 만난 후에 이 사람이 세상에 나왔는데 전과 사범이고 돈 없는 불쌍한 남자고 겉보기에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취직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중국집에 가서 음식점 가서 배달이나 하라. 그래서 한 달에 60만 원, 70만 원 받아요. 겉보기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마음속에 엄청난 혁명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절망하던 그 사람은 죽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 아무도 가치 있게 봐주지 않지만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사람이 경험하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삶을 시작한 겁니다. 한 달에 6, 70만 원 버는데 이 사람이 마음속에 가진 생각이 뭔가 하니까 감옥에 있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했다던데 이 세상에 나 같은 불행한 아이를 한 사람이라도 줄이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그래서 불과 6, 70만 원 받는 월급을 가지고 5명의 고아를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4명은 국내 아이고 하나는 병원다 아이였습니다. 제일 작게 받는 아이는 5만 원 받았고 많이 받는 아이는 10만 원 받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자기 돈을 벌어서 대부분 다 그쪽에 있는 겁니다. 집은 어디 저 변두리에 고시촌 쪽방에 한 달에 15만 원 되는 조그마한 방 한 칸. 그리고 먹는 건 음식점에 있으니까 거의 돈이 안 들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수입의 대부분을 그쪽에 쓰는 겁니다. 이게 소문이 난 겁니다. 어떻게 이게 청와대까지 알려져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 사람이 청와대 만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 별명이 기부천사였습니다. 기부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과부가 랩돈 두입을 헌금함에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한 것처럼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부천사라는 말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교회 얘기라고 제가 표현하는지 아마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지금 여기가 갈릴리 북쪽에 있는 헐모산 기슭에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인데 예수님께서 이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여행을 시작하신 겁니다. 갈릴리에서 바로 남쪽으로 내려가셔야 되는데 바로 가지 않고 북쪽으로 길을 잡아서 빌립보 가이사라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제자들과 시간을 얼마간 보냅니다. 그리고는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역으로 해보면 내 교회를 세우겠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이 선포를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한 달 전쯤이거나 한 3주 전쯤이거나 아주 가까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할 때 그 교회라고 하는 단어에 먼저 우리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중국 성경, 일본 성경을 참고해서 신약 공천 쪽에서 존 맥킨타이어나 존 로스 같은 영국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말로 번역을 시작하면서 중국 성경을 많이 참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수전 선생은 일본에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일본 성경을 참조했던 것 같은데 교회라는 단어를 이미 중국 성경이나 일본 성경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말로 번역이 될 때 벌써 교회,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너무 부족합니다. 교회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교회라고 하니까 이게 꼭 무슨 학원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유교 전통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걸 좋아하는 이 습관 때문인지 교회가 학원 같은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분명히 가르치는 교회 본질 중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작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할 때 에클레시아의 정확한 뜻이 무엇입니까?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붙어있는 에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불러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 혹은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 불러냄을 받는 겁니까? 절망에서 희망으로 불러냄을 받는 것입니다. 분노의 자리에서 평안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는 것입니다. 좌절과 원망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는 것입니다. 온갖 상처를 안고 세상 다 썰어버리고 나도 죽겠다,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분노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리로,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이걸 교회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단어가 너무 좀 융통성이 좀 부족하고 전체적인 의미를 담아내기는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왕 교회라고 번역해 쓰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되 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실 때 이 교회가 적어도 한 5가지 정도의 교회는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이나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언제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십니까?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인이라 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말입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죄인 것을 알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런 좌절과 분노와 원망과 모든 고통